오늘 6월 30일 맥천 성경 읽기 여호수아 2장, 시편 123편에서 125편, 이사야 62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사야 6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제일 끝부분, 그러니까 60장부터 66장까지 이것은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62장을 오늘 보실 부분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62장입니다. 62장 보시면은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온의 의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와 구원이 빛같이 횃불같이 완전히 이렇게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 아주 약한 이 구원의 빛이 아주 빛같이 횃불처럼 완전히 환해질 때까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분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하겠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가 누굴까? 누가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1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온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결국은 이제 이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겠죠. 계시록에 있는. 그래서 시온의 예루살렘의 구원이 완전히 환해질 때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인데 결국은 이제 그 앞에 60장, 61장 보면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이르렀고 열 왕들이 세계 민족들이 나아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또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죠. 메시아로 인해서 이제 메시아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고 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2장 1절에는 이 나는 또 메시아이기도 한 것이죠. 1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이면서 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구원이 횃불처럼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완전히 환해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선지자만, 예수님만 하시는 것은 아니죠. 62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파수꾼은 복수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 파수꾼들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성벽 위에 많은 파수꾼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 파수꾼은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나 지키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보다가 누군가가 쳐들어오고 공격을 하면 또 목소리를 높여서 나팔도 불고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방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 파수꾼을 다른 표현으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구원과 그리고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즉 하나님의 이 백성들,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하나님께 사실 이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겠지만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 바로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아뢰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일들은, 구원에 관한 일들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위험이 다가오면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깨어서 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런 파수꾼의 역할, 지키고 기도하는 이 일을 먼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중보 기도의 은사와 사역을 받은 사람들이 또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나와서 우리 자신의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가정의 일도 기도하고 개인적인 일도 기도하지만 그것은 사실 기도하다 보면 일부 이제 하는 것이죠. 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웠고, 그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기도하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광이 온전해질 때까지, 그죠? 그 앞에 빛처럼, 횃불처럼 세상이 환해질 때까지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바로 요한계시록 그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 구원을 하시는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62장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너희 공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를, 그리고 무도왕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다 너희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과 이 모든 권력자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공의와 영광을 보게 할 그때까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와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성도라고 새 이름을 얻게 되죠. 교회 선절에 주를 섬기다 보면 집사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고 권사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죠. 저도 집사로 섬기다가 신학을 하면서 결국 나중에 전도사로 나가게 되었죠. 전도사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섬기다가 또 목사라고 하는 새 이름을 저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얻고 있고, 또 담임 목사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어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그 7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들 중에 하나의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의 이 경주를 끝까지 잘 싸워 이기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이기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영원한 참 양식이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구원받는 성도가 받을 새 이름이죠. 그것은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수 없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받을 또 새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지금 그 구원의 완성의 날을 바라보며 새 이름을 받을 그 날을 소망하며 여러분 신앙생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사야 다시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대신 너를 헵시바라고 하고 네 땅을 뷸라라 할 것이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뒤에 있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듯이 바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온전하게 우리가 변화해 가잖아요. 성장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기뻐하시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땅을 뷸라라 할 것이에요. 뷸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 너희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이것이 결혼이잖아요. 사랑과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땅이 바로 결혼한 그 여자의 가정처럼 행복한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결혼한 땅과처럼 그런 행복한 곳이 되기 전에 버림받았었고 황무지가 되었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그러나 구원받고 이제는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의 침략을 당하고 노략질에서 다 뺏기고 그러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버림받는 자가 되었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땅은 황무지가 되었잖아요. 죄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버림받은 자고 황무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은혜 없이 그냥 등을 돌리고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버림받은 자고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기뻐하심을 입고 그리고 결혼한 자의 가정과 같이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삶이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저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쁨과 사랑이 모든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저것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위에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 심령에 와 계시지만 결국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것처럼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또 파수꾼처럼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어올 길을 먼저 구원받는 우리가 닦아야 돼요. 큰 길을 수축을 하고 백성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수축하고 돌을 재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오다가 잘 모르잖아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돌도 재하고 길을 잘 닦아서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깃발을 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종탑을 높이 세우고 십자가를 네온 사인을 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올 길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참 잘 준비를 했잖아요. 광야의 길을 닦고 골짜기를 돋우고 언덕을 낮추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위를 한 것이죠. 만민을 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선포하고 외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가 BC 700년 당시에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정말로 구원의 완성을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사야서 1장부터 이제 끝장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저렇게 선포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해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흩어질 것도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될 텐데 그 상태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 일을 1차적으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라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1차적으로 구원은 현실 문제 해결입니다.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디 아프고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차적으로 이사야의 설교를 듣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2차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구원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메시아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또 예언을 합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모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땅끝까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모두에게 미칠 것이고,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도 다치지 않고, 이리와 사자,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어린아이 손에 이끌린다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삼중적이에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구원, 죄의 용서와 죄로부터의 구원과 영적인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런 모든 구원을 이사야 선지서 전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해서 예언을 한 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원을 여러분 구원의 구조를 잘 아시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파수꾼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기치를 들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6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희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너희 구원이 이르렀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구원은 결국은 정말로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상급과 보응은 비슷한 단어예요. 이것은 수고에 대한 품삯입니다. 헌신한 것에 대한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한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과 보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품삯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자를 위해서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 주께서 하실 때 달란트 비유도 하시고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딱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고 헌신하여 구원과 영원한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주의 성경기 여호수아 2장, 시편 123편에서 125편, 이사야 62장, 마태복음 10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